함께하는 묵상 2021년 8월 15일 두려워할 사람 예레미야서 1장 11절로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여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표적인 사건은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이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는 40년 전과 같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보았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싸워서 이길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보이시고 그것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는 명령을 따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가 맞서야 할 현실은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위협에 맞서야 했습니다. 모세는 홍해바다와 애굽 군대라는 실제적인 위협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라는 실질적인 대적 앞에서 두려워했었습니다. 이렇게 현실은 성도에게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당연히 두려워해야만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에 그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성도를 두려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며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겁이 나고 떨리는 상황이지만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두려움을 나타내는 말씀의 의미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혹은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깜짝 놀라 당황하거나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놀라서 당황하고 의욕을 잃는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이 빈수레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에 그 말씀대로 될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도록 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이루어질 때 예레미야의 선포는 권위를 갖게 되고 그 말을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리적인 승리, 현실적인 성공과 평화로운 삶을 기대하고 믿으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패배하고 실패할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보여준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믿음의 삶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삶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 언제나 함께 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마지막 날 주 앞에 서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만나게 되는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할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주를 의지하고 일어서서 전진하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